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3과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2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읽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주전 6에서 7세기 유대 왕국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로 그 이름의 뜻은 주께서 내 던지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복을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주전 586년 유대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설령 나라가 망하는 날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극의 날이 오자 처참한 광경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던 성령의 사람인 예레미야도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렸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리고 또 다른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큰 상처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애가 3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과거에 자신의 조국이 당한 그 고통, 쓰나린 고난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것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트라우마에 빠져있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소망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애가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과거에 참담한 고난을 경험한 후 소망이 끊어졌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역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부터 할까요까지 괄호로 해놓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던 예레미야,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소망이 끊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함께 주시면서 읽겠습니다. 지난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삶의 고난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재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참혹한 일들과 현재 비참한 상황만을 기억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애가 3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치겠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했던 고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당장 고난은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을 해보니까요, 그 안에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당했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졌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당했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스라엘의 형제와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있었고 소망을 가진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지난 고난을 보라. 지금 이제부터 괄호로 해놓습니다. 실천사항입니다. 혹시 고난이 닥쳐 삶이 어려우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그럴 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달리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무궁한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기름을 깨닫고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주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그 안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보이고 끊어졌던 소망이 다시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나약하고 간사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한 후 소망을 다시 찾았다 할지라도 답답한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게 되찾은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현실이 되기까지 나아가려면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애가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를 해놓습니다. 에레미야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니까 사탄이 주는 안 좋은 기억들만 떠올랐고 그것에 자기를 내어주다 보니 완전한 낙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리를 끊고 스스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여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쳐 놓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벽을 깨워가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 중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독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에레미야의 신앙 고백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고난을 당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통해 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후 주의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할수록 소망은 더 현실에 가까워질 것이며 또 다른 새로운 주의 인자와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괄호를 해놨습니다.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레미야 선지자와 구약의 요셉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난날의 삶의 고난을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보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어요.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삶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또 그렇게 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현실이 되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게 되찾은 소망 끝까지 이어가려면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지난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그 끝은 항상 선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끝은 항상 선합니다. 따라서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또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현재보다 더 큰 영광을 나중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